오늘 이 시간은요, 요한일서에 담겨진 그리스도에 대한 확증을 2장 9절부터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요한일서부터 유다서까지의 내용은요, 적그리스도에 대한 배척인데, 적그리스도를 배척하기 위해서는 진짜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확증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1장부터 2장 17절까지 내용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의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를 논리적으로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말씀의 빛으로 나타나 주셨고, 말씀의 효능, 그러니까 노고스의 효능을 알려주시는 내용이 2장 1절부터 8절까지 내용이 담겨져 있고요. 2장 9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은 빛의 결과들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영원한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이 땅에 이제 오셨는데, 말씀에 비추어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결과가 어떻게 형성이 되어지는지를 2장 9절부터 17절까지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9절부터 11절까지 지난 시간에 빛과 어둠 가운데의 원인 및 결과에 대해서 알려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빛에 거하게 된 결과는 어떻게 되는가? 형제를 사랑하고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이 없어지는 내용으로 빛의 결과가 드러나지는 것이고요. 9절부터 11절까지 어둠 속에 처한 결과의 모습의 내용들은 형제를 미워하는 내용으로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방금 봉독이 되었던 2장 12절부터 14절까지 요한 일서를 믿는 자들에게 쓰는 이유가 빛에 의한 결과임을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세 분류의 신앙인들을 정리를 하면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오신 결과가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지는 것인지를 12절부터 이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자녀들아, 그러니까 자녀들, 그 다음에 아비들, 청년들, 표현 자체보다는 의미는 신앙의 어린 자들을 자녀들로 의미를 부여를 했고요. 아비들은 신앙이 성숙한 자, 그 다음 청년들은 신앙이 아주 강한 자들로 정리를 하면서 이들에게 어둠 속에 빛이 비춰지는 결과가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가를 확인해 주는 내용입니다. 12절 한번 봐보시죠. 자녀들아, 네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오며 사함을 얻으며, 어둠 속에서 허물가지로 죽어버렸던 하나님의 자녀들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비춰주심으로 죄사함을 얻게 되었음을 빛의 결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비들, 신앙이 성숙한 자를 이야기하죠.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내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미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신앙의 어린 자 입장에서는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춰서 이제 죄를 지었으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신앙이 성숙한 자는 그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언제부터 출발을 하셨는가를 말씀하시는데, 영원부터 출발을 하셨는데,
그러나 아직 아비도와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며 예수 그리스도가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게 되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에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듯이 태초부터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빛의 결과로 지금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고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청년들은 가장 신앙이 강한 자를 의미하는 호칭인데요. 악한 자, 적그리스도를 이기게 되어지는 적그리스도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적그리스도를 이긴 자는 어떤 자인가 청년들인데 청년들이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어둠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빛을 비춰주신 데에서 가능함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복해서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12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죄를 사주시는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그를 보내신 분이 누구신가?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셨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아비도와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영원한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태초부터 계셨음을 신앙이 성숙한 자는 알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신앙이 이제 아주 성숙했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흉악한 자는 적그리스도를 지칭하는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거하셔서 누굴 이기게 되어지는 것인가? 적그리스도를 이기게 되어지는 내용을 말씀하시는 이유는 어둠 속에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속에 거하게 되어짐으로 이런 일들이 가능하게 되어졌음을 이야기하는 걸 통해서 빛의 결과를 알려주시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5절부터 17절까지 내용에서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알려주는 내용들이죠. 빛이 비춰지는 결과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는가 9절부터 11절까지 내용을 통해서 지난 시간에는 형제를 미워하지 아니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그런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졌고요. 15절부터 17절까지는 세상 걸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는 아름다운 연배가 맺혀졌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게 우리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빛을 비치게 해주심으로 되어지는 아름다운 결과임을 지금 이야기하기 위해서 세상 걸 사랑하지 말라는 이유를 설명하는 부분들입니다. 먼저 15절 한번 봐보시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 왜 사랑하지 말라는 이야기인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한다. 이 본문 내용을 비춰봤을 때에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확인해 보면은 이 내용들이 더 의미 있게 다가오실 줄 압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한번 봐보실까요?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할 수가 있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게 되면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예, 똑같이 두 부류를 성격이 다른 두 부류를 사랑할 수가 없다라는 거. 왜 그러는가? 하나만 사랑하는 것이지 둘을 함께 사랑할 수는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요한 1서에서도 이 말씀에 근거해서 세상 것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예, 세상 사랑하면서 아버지를 사랑한다라는 이야기는 거짓말이라는 이야기죠. 그 이유에 대해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 이야기한 것처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 것처럼 혹 미워하며 혹 저를 사랑하거나 혹 중히 여기며 혹 경히 여깁니다. 어느 쪽이 중요하면은 한쪽은 경히 여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세상과 재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사도 요한이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둘을 함께 사랑한다라는 이야기 자체는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대상은 하나님이 되어져야 되고 나머지 부분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사랑해 나가는 수단의 한 방법으로 이제 정의를 하면 되어질 부분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5절에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16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초청한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초청한 것이니라. 타락한 세상의 욕심으로 초청한 것인데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육체적인 욕심, 눈에 보이는 욕심, 이 땅에서 이제 자랑거리로 만들기 위한 욕심이라는 이야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욕심에 대한 부분을 전도서에서 솔로몬은 어떻게 이제 재물관을 정리를 하고 있는가 한번 확인 한번 해보시죠. 전도서 5장 10절 한번 봐보시렵니까? 전도서 5장 10절을 보게 되어지면은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물을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게 이제 모든 부귀영을 한 손에 쥐었던 솔로몬의 재물감이고 욕심을 충족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이야기죠. 만족함이 없기 때문에 헛된 것이고요. 15절 한번 봐보시죠. 전도서 5장 15절을 보게 되면은 제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와서 이제 그 나은 대로 돌아가고 수가에 얻은 것을 아무것도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폐단이라. 어떻게 했던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으려고 수고가 저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그러니까 5장 10절에서는 임금을 많이 욕심대로 가져도 만족함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세상 것에 대해서는 15절 내용에서는 빈손 들고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빈손 들고 우리가 이제 이 땅을 떠나가기 때문에 솔로몬의 표현대로 이야기하면은 이러한 모든 것들이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는가? 바람을 잡으려고 수고하는 자에게 무슨 유익이, 무엇이 유익이야?
바람 잡아봤자 내가 안 되잖아요. 그것처럼 아무 쓸모가 없는, 이게 이제 전무후무한 부귀와 영화를 누렸던 솔로몬의 모습입니다. 솔로몬의 연구 주제 한 가지가 전도서 2장에 보게 되면요, 쾌락이란 무엇인가를 연구하게 되어지죠. 쾌락이란 무엇인가를 연구하게 되어지는 것인데, 그래서 집도 지어놓은 주택도 지어봤고요, 과수원도 만들어봤고, 연못도 만들어봤고, 자기가 좋아하는 처와 척들을 1000명까지 거느려봤던 솔로몬의 모습 속에서 솔로몬의 고백은 모든 것들이 헛되며 헛되니 모든 것들이 헛되다는 고백으로 이제 끝이 나지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5장 10절에 나온 것처럼 만족함이 없다라는 거. 그래서 요한 1서에서도 요한 사도가 이야기하기를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이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어디에서 왔다고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는 거. 아버지께로 온 거하고 세상으로 온 거하고 구분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욕심껏 살면서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 대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7절 내용에서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가느니라. 이 세상 거 아무리 누려봤자 쌓아봤자 언젠가는 다 없어지고 사라질 것입니다. 한번 이 세상의 마지막을 한번 조명 한번 해볼까요? 마지막 시대 때 되어지면은 음료권세가 태동이 되어지고요. 음료권세가 짐승권세를 이기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음료권세를 짐승권세가 이기게 되어지는 것인데, 그래서 이제 짐승권세가 이제는 됐다고 이야기를 했을 때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제 출동을 해서 그들을 멸망시키는데, 멸망시키는 모습 한번 봐볼까요? 요한계시록 18장 14절부터 한번 봐보시죠. 세상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 바벨론아, 계시록 18장 14절입니다. 바벨론은 음료권세를 파멸시켰던 짐승권세의 마지막을 이야기하는 내용들이죠. 바벨론아, 너 영혼에 탐나던 과실이 내게서 떠났으니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이로다. 보지 못한다 그랬죠. 바벨론에 치부하던 이 상품의 상고들이, 장사꾼들이 그 고난을 무수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며 가로되 화있도다 화있도다 큰 성이여 세마포와 자주와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각 선장과 각처에 다니는 선객들과 선인들과 바다에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외쳐가로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고 애통하며 외쳐가로되 화있도다 화있도다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를 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을 인하여 치부하였던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여기도 일시간에 망하였다라는 표현이 쓰여져 있죠. 마지막에 최후의 보류인 짐승권세인
바벨론이 이제 망하는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개의 역사관은 유한적인 역사관이죠. 정말론적인 역사관인데 마지막 부분을 이렇게 이제 세상 권세를 무너뜨려버리는 마지막을 이야기를 하면서요. 처음 지었던 이 땅도 없어지는 것을 계시록 21장 21절부터 보면 나와져 있습니다. 한번 확인 한번 해보죠. 이 세상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 것인가. 계시록 21장 1절에 보게 되면은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하는 것 같더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하늘, 이 모든 것들이 없어지게 되어진다라는 것들을 마지막에, 그러니까 없어질 것을 위해서 그 기초 위에서 우리가 살고 있고, 없어질 것을 붙잡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요한 사도는 이 세상도 그 정역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가느니라. 앞에서 이제 솔로몬의 물질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지만요, 솔로몬이 이에 헤아리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 잡았던 내용들이 무엇을 잡냐면은 헛된 걸로 끝나면은 허무지기로 끝날 수밖에 없는데요. 마지막 이제 붙잡았던 내용이 영원한 일을 행하시는 영원한 하나님을 붙잡는 데에서 이 모든 것들을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랑하지 말라는 거. 욕심은 아무리 키워도 만족감이 없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언젠가는 다 없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채워질 수밖에 없는 것임을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빛의 결과를 이야기하면 이게 세 번째 파트인 빛의 결과를 알려주는 내용에서 간략하니 정리를 해야 된다면은 형제 미워하지 말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라는 빛의 결과로 말씀해 주시고요. 세상 것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 사랑 안에서 깃들기를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해서 빛의 결과들을 이야기한 다음, 그 다음에 이제 그걸 통해서 결국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에 대해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정리해 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가짜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2장 18절부터 3장까지 이제 말씀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예. 적그리스도의 정체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1장 1절부터 2장 17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그리스도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셔서 빛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셨음을 이야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적그리스도의 정체를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2장 18절부터 19절까지 내용, 일어난 적그리스도를 믿는 무리에서 나간 자임을 알려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알려주는데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에 대해서 진짜 그리스도가 미리 이야기했던 내용들을 한번 확인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고 예고를 해주는데 그 예고한 대로 진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내용이 18절에 보면 나와지는데요. 마태복음 24장 4절 한번 봐보실 겁니까? 예수님께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을 예고하는 내용인데요. 마태복음 24장 4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께서 대답해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은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이다. 그 다음에 11절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 하겠으며, 그 다음에 23절입니다.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해 하리이라.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 미리 적그리스도가 출현해서 많은 믿는 자들을 미혹해 할 것에 대해서 예언했던 그 말씀을 따라서 요한일서 18절 한번 봐보실까요? 요한일서 2장 18절. 아이들은 신앙이 어린 자를 이야기하죠. 이것이 마지막 때라는 이야기는 앞에서도 이야기를 드린 것처럼 예수님 초림부터 정말 재림 때까지를 말세, 마지막 때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마태복음 24장에서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누구든지 이름으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 다음에 19절,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었나니, 적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지상교회인 그 그룹에서 나갔다라는 이야기죠. 만일 속하였으면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가였으려니와 저희가 나가는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지상교회는 불완전하기 때문에요. 진짜 곡식줄기하고 가라지하고 함께 공존하는 교회임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말씀운동 안에 있다 그래가지고 다 참 교인들은 아니에요.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요한 시대 때에, 사도 요한 시대 때에 적그리스도가 출현했는데 어디에서 나온 자들인가? 우리에게서, 사도의 그룹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에서 12명을 선택했는데도 가룟 유다 한 명은 탈락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말씀운동 안에 있다고 해서 다 택자만은 아니다라는 이야기죠. 지상교회이기 때문에 가라지도 있고 불택자들도 있고 선택한 백성들도 있고 믿음의 분량을 가지고 있는 자들도 있다는 이야기죠. 그들이 이제 나갔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은 참 진리 안에 속하지 아니했다라는 것들을 나타내는 부분들이죠. 그 다음에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이러한 모든 것들을 너희는 선택한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는다라는 내용이 어떤 의미죠? 기름 부음을 받는다. 성령의 능력으로
거룩이 구별을 받는다는 의미가 있는데요. 한번 기름과 부음을 받았다라는 내용 한번 몇 가지 찾아보고 넘어가 보죠. 누가복음 4장 18절 한번 봐보실랍니까? 누가복음 4장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내게 무엇을 부었다고요?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복양을 전파하며 눌린 자에게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였더라. 그러니까 주의 성령이 여기에서는 이사야서 내용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이사야에게 기름을 부으사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보내줬다라는 기름 부음이 성령으로 지칭하고 있죠. 한두 군데 더 찾아보죠. 사도행전 10장 38절 한번 찾아보시렵니까? 사도행전 10장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들을 고쳐주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라는 내용. 마지막으로 이제 고린도 후서 1장 21절 한번 봐보시렵니까? 고린도 후서 1장 21절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경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부어주시니라고요? 기름을 부어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성령을 부어주신 능력의 성령을 부어주셨다라는 이야기. 22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속에 주셨느니라. 그래서 이제 고린도후서 1장 21절, 사도행전 10장 38절, 누가복음 4장 18절 내용들을 보면은 기름 부음이 성령의 하나님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을 부어서 우리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시켜 주시는 내용임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다시 이제 요한 1서 2장으로 넘어와서요. 2장 20절 너희는 거룩한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성령을 받게 되어지는 데에서 지금까지 이제 이야기했던 성경 말씀을 알게 되어진다는 이야기죠.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 아니라 너희가 알면 인함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음을 인함이니라.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요.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함이 아니고 알기 때문에 이렇게 했었는데 모든 거짓은 진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죠. 거짓말한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한 자가 아니뇨. 구약이 약속된 그리스도가 예수님 되심을 부인하는 자가 누구인가? 적그리스도이면서 거짓말하는 자라는 이야기죠.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그가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는 누구인가? 그리스도 되심을 부인하는 자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아들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부인하는 자가 적글스러운 이야기죠.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그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습니다. 이게 구약의 약속대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지 않는 자이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자는 아버지를 모시는 자임을 23절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거라는 것은 사도들을 통해서, 전도자를 통해서 구약에 약속된 그리스도가 예수님 되심을 사도행전에 보면 많이 나아지지 않습니까? 그러한 진리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안에 거하라는 이야기죠.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의 안과 아버지의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예수님을 믿으면은 영원한 영생을 얻는다라는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데요. 진짜 그러는지 안 그러는지 요한복음을 통해서 확인 한번 해보고 넘어가죠. 요한복음 5장 24절 한번 봐보실랍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무엇을 얻었고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느니라. 6장 40절 한번 다시 한번 봐보시죠. 요한복음 6장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걸 믿는 자마다 무엇을 얻게 해주신다는 이야기입니까? 영생을 얻게 해주신다는 말씀처럼 여기에서 요한일서 2장 25절에 나와진 것처럼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입니다. 너무 분명하죠? 너희를 미혹해 하는 자에 관하여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미혹해 하는 적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미리 이제 쓰셨다라는 이야기죠. 마지막까지 해버리고 끝내죠. 27절부터 26절부터 29절까지 기름 부음을 받은 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라고 알려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너희는 주께서 받은 바 기름 부음 성령 하나님이라고 했죠. 너희 안에 거하시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가르치시며 성령께서 가르치시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는 것. 우리를 가르치는 분은 누구라는 이야기인가? 인간이 가르친 것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데 진짜 성령 하나님이 가르치시는지를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 한번 해보시죠. 요한복음 14장 26절 한번 봐보시렵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들을 가르치시고 네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가르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들을 생각나게 하신다라는 거. 요한복음 16장 13절 한 절만 하고 마무리 짓죠.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기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진리의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어떻게 하신다는 이야기인가? 너희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이야기. 이 말씀에 근거해서 요한일서로 다시 와서요. 27절, 2장 27절.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가르치시고 예수님의 요한복음 약속에서 말씀하셨던 내용들을 근거로 하죠.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주님 안에 거하라는 이야기죠.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예, 재림하실 때를 이야기하시죠. 그의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니이다. 주 안에 거하게 되어있을 때에 27절의 결과가 어떻게 되어지는 것인가? 이 8절에서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에 부끄러움 당치 않게 하신다는 이야기죠.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 알리라.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에게서 의로났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가?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 알게 되어진다라는 것. 의를 행했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행했을 때에 그에게서 이제 난 줄을 확증하게 되어지는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장 내용에서 형제를 3장 1절부터 대적자의 신상을 알려주는 내용은 다음 시간에 그 부분부터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이 시간에 불러 모아주셔서 요한일서의 내용을 통해서 말씀되신 그리스도가 생명의 말씀으로 오신 것들을 증거하는 것을 통해 거짓 그리스도의 정치를 비판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바른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비리를 배격해 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저희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여호와로 경외하면서 살아나가는 저희들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